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성경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사용하는 많은 구절들이 이전에 기록된 성경책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 구절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개인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급박하고 간절하며 친밀한 기도를 나눕니다.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마음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기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네,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서 유독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과 떨어져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을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에서 그가 열거하고 있는 패역함이나 반역, 불순종 이런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자기 백성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학생 때 저희 반에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다 내 탓이오였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남중을 나왔는데 학급에서 한 명이라도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면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단체 기합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맞아야 돼? 라고 불평했던 날들도 많았고요. 혹여 제가 잘못해서 다 같이 혼나게 되는 날이라면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냥 야, 유리창 깼어? 책상 위에 올라가자 라며 어린 나이에 서툴지만 서로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고 감싸주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나이를 더 먹었고요. 신앙이 생겼고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리더가 되면서 영향력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과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고백처럼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동일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을 한번 볼 텐데요. 다니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볼까요? 5절,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떠나싸우며. 6절에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수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10절,
듣지 아니하며 11절 범하고 정말 다양하죠. 이것은 단지 죄송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가벼운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민족 전체가 철저하게 악한 죄를 범했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오늘 다니엘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시점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바빌로니아에서의 70년의 생활이 다 끝났고 그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다가왔음을 사실 깨닫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얼싸안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이 아닌 오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이제 곧 임박한 이 회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사야서 40장과 55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는 그들이 죄와 반역을 했기 때문이고 그들에겐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했고 죄의 용서 또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들을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고백하면서 이를 회개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은 오직 이 기초 위에서만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는 주님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교만함, 부패, 불의와 폭력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심판이 시작될 무렵에도 그는 바벨로니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제국은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계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판적이진 않은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고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며 단지 세상은 악하다고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접근이 조금은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기의와 승리주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그렇지 뭐
라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16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실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명백한 사실과 그들의 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사실 말고도요, 다니엘은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시는 모든 일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옳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행위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말해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죄와 반역, 영적, 도덕적,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차원에서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실 뿐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수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부모님 앞에서 우는 아이처럼 불쌍하게 보임으로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관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관한 강력한 사실을 내세우고 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곧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필수적입니다. 7절과 9절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절정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다니엘의 기도는 강력한 중보기도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사용한 말과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의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본보기가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마지막 간구를 보면 다니엘의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용서하고 그들의 도시와 그분의 성전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상태,
즉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이면서 어쩌면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주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을 할 것을 기다리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에서 너무나도 많은 장소와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다니엘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근거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보고 듣고 용서하고 행동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이나 자기 백성의 공의에 의지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주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저를 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님은 제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모든 반응은 오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그 요소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15절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과거의 역사에서 하신 행동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 기념비적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신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명성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사랑, 신실하심, 강한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출애굽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일관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또 한 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9절을 한번 쭉 보실까요? 네, 어떤 단어가 많이 보이십니까? 바로 주여, 주의 라는 단어를 다니엘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의 마지막 문장에서 마치 종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이거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인격적 관계와
소유적 관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요,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를 아름답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한번 볼까요? 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기초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확립된 또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여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사용해야 될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매우 강력한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다니엘 9장의 말씀,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기도는 무엇인가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번엔 정말 급합니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였던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